저는 이 부흥의 파도가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파도를 다 타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한번 풀 텐스 해볼까요? 시작.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요, 이 40일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눌 건데 이게 영적인 흐름이요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여정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영적인 여정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말씀과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죄와 사단이 찾아온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죄와 사단이 찾아온다. 자, 본문은 창세기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몇 주 전이겠지만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요,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질집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와가요, 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신뢰했던 마음이요, 뱀의 말에 더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간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을 만나기 전에, 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들이 없었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요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상한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지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막 이 얘기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귀에 박혀 있잖아요. 누구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다.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이 소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지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따라서 내 영이 민감해야 된다. 영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합리, 논리 관점으로는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그게 분별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거기 버전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지도 마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간 부정적인 마음,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뭐가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려면 왜 만들었대? 만들어 놓고 왜 못 먹게 하신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슨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이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막 뭐예요? 더 강한 부정이 하와의 말에 자기의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 리더가 하지 말래.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래. 그러면 막 서운하죠.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은데. 또 부부간에도요, 막 크게 막 누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보다 사소한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어디에요? 말투에 섞여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막 나는 약간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움이 커지는. 막 교회 오다가 문을 좀 세게 닫았다고. 왜 이렇게 문을 세게 닫아? 아니 문 세게 닫는 게 뭐 이렇게 큰 적이라고. 바람 불어가지고 쾅 닫혔는데 뭐 이렇게 뭐 감정이 뭐 이게 막 이렇게 뭐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툭 던질 한마디에 왜 그렇게 했어? 이게 더 좋은데.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상대방은요 갑자기 막 그게 좋았으면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날 뭐 이런 감정들이 뭐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섭섭막이라는 거죠. 서운한 마음. 그게 섞여 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작은 섭섭함, 상처를 놓치지 않아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서운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해서요 결국 그 틈을요 쫙 벌려놓는 거예요. 분열의 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마도요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약간 조금 서운한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그런 마음에 약간 조금 서운한데 뭐 금방 잊어버리고 말겠지 이런 약간 서운한 마음들 그런 정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가서에 보니까 포도원을 누가 허문다고 그랬습니까? 군대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큰 포크레인이 벌써 띄우셨네. 작은 여우가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왜 또 지웠어요? 자 올려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작은 여우 같은 사단이 아주 작은 사건을, 작은 말을, 작은 그 서운함을 틈타고 빚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포도원을 허무는 거는 이게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우를 붙잡아라. 여우 잡아라.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주 작은 서운함, 섭섭함이 있는데 그걸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빛 앞에 쏟아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는 큰 불씨가 돼가지고 시험 들고 못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신앙생활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오해하고 그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섭섭함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섭섭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섭섭하고 왜 하나님께 소원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시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그래요? 결국 뭐예요? 그게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그 인정이 안 되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인정이 안 되니까 서운한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한다는 신앙은 여러분 만약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파산시키고 죽는 데까지 가게 하시더라도요 서운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신앙이다, 믿음이 굳세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시냐,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 왜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서밋 순종할 때 죽음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결국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요 고통의 정도,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은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을 넘어서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을 했으니까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결국에 육신의 죽음까지만이 사단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How?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나님 막 오늘 막 고통을 주시고 막 죽을 것 같은 막 이런,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요 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우리를 막 모질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요, 또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막 뭔가 열심히 해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데 포커스를 해야지. 아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시험과 이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과 죽음까지도, 환난과 핍박까지도, 순교의 자리까지도 넘어서서 주님의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대로가 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벽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내 안에 실제로 있으면 사단의 공격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당한다는 거, 넘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생각, 의심과 불평의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아멘. 결국엔 뭐가 문제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고 대적하는 생각이 나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때문에 내가 리더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세요. 그 시험에 드나. 하와가 그랬다는 거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하와의 말을요 누가 듣습니까? 사단이 들어요. 뱀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여러분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가더라니까요. 왜 뱀이 하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하와의 약점이 드러났거든요. 그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와를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이 없는 빈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로워질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자유로운 것 같고 홀가분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아주 잠시고요.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사단이 들어온다. 미혹이 들어온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청년들이 많이 한국에서 왔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로. 엄청나게 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신화를 열심히 하고 막 사역을 막 하다가 쉬고 싶어서 호주에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번아웃 돼서 쉬러 왔대요. 그래서 들어보면 진짜 무슨 찬양팀, 청년부 임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새벽기도 안 한 거 없이 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왔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쉬려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로 확 온 거예요. 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때는 뭐 이제 막 손이 많이 필요할 때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좀 리더로 막 찬양팀도 같이 하고 막 사역 같이 하자고 막 이러면 저는 쉬러 왔습니다. 잘 쉬다가 갈 거니까 저를 그냥 놔두세요. 뭐 이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역 안 하고, 물론 사역하고 안 하고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포커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일요일만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한두 주는 안식과 평강이 있어요. 너무 좋대. 뭐 교회 주일 가서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만 하다가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은혜만 딱 받고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요,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자리에 친구가 들어오고 공허한 마음에 이거 한 잔씩 두 잔씩 들어오더라는 거죠. 제 간증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랑 같이 다니는 그 펍 의자가 주일날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의자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결국에는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지. 막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면 그게 막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막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요, 교회 더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혀 그러지 않아. 한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막 목사님 될 것 같았던 이런 청년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뭐 형 누나 얘기 듣고 막 쫓아가지고 막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종교로 빠지는 사람도 실제로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내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말, 거짓소리, 사단의 말이요,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못 듣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뭐 졸 수도 있죠. 여러분, 자, 지금은 졸면 안 됩니다.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매번 그런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조는 거 놔두면요, 그 세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점점점 내 안에 없어지게 되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죄, 세상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시험 들고 막 교회 떠난다. 막, 여러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더 좋은 교회로 가면 좋지만 그런 확률이요, 사실 상당히 적어요.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로 서고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많이 알아서 달달달 외우는 성경 박사가 여러분 영혼들 구원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확장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되십시오. 아멘.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뱀은 거짓으로 공격하니까. 거짓의 아비,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공격하고, 그러면서도 광명한 천사처럼 막 위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만약에 하와한테 사단이 막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달려들었으면 하와가 이 말을 들었겠냐고요. 지금 이 뱀은요,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너를 위한다, 하나님보다 더 하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왜 그 열매 못 따먹게 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그거 싫어해서 네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뭐 그러면서 막 하나님보다 더 막 하와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아끼는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람 비유 맞춰주는 거죠. 잘 얘기 들어주고 호감을 막 쌓으면서 접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공격이 빠진다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리더들 중에서도요, 때로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실수해요. 영적인 리더가 이 한 10시에도 그랬는데 뭐 제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대선 형제를요, 목사님이요 막 혼내는 거예요. 막 회개하라고 막 야단치고 마음에 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 편하겠어요? 이 대선 형제가? 쉽지 않겠죠. 막 마음이 힘들겠죠. 근데 그 괴로운 기간이요,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요, 우리 대선 형제가 너무 불쌍해. 맨날 깨지고 맨날 혼나고, 불쌍해 보니까 그 사람 위로한다시고요, 우리 대선 형제 힘들죠? 저 리더가, 저 목사님 원래 그래. 네 마음 몰라주잖아. 지금 속상하지?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너를 못 잡아나와서 왜 그러실지 모르겠어. 저분이 오늘따라 좀 이상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다. 왜 그러실까 정말 막 이러면서 어쩌겠냐. 뭐 네가 목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 참아라. 내가 대신 위로해 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로, 인간적인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나쁜 의미로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의도로, 목사님의 반대하는 의도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고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근데 뭐예요? 그게 결국에 리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대신 사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한테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예요? 하와를 속이는 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대선 형제는요, 자기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위로로 채워지면 그때는 위로받고 괜찮아지는 것 같겠지만요,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때는 인간적인 위로보다요, 내가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요, 영혼들을 정말 지혜롭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다 끌어주고 도와주고, 아이고 어쩌네 우리들 뭐 힘들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게,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 사람 만드는 것, 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인간적으로 자기 사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심어주고 영적으로 돕고 함께 기도할 때 나중에 서로 의지하는 영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 도와주고 상처 치유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며 해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려드는 대로 막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막 하는 이 인간적인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다 말기 환자들이에요. 다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소망이 없는, 다 버려진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이었다고 해도요, 아마 거기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막 다 고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막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막 눈물 흘리면서 불쌍해서 어떻게 막 고쳐주고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 딱 한 명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은 한 명만 이루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냐고, 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의 눈을 밝게 하지 않으셨어요. 눈이 밝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눈을 밝지 않게 만드셨는데 밝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눈이 밝아지고 안 밝아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으로 맨날 음란하고 악한 것만 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요, 그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밝아져가지고 다 보이니까. 여러분, 치유, 구제, 회복,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병 낫고 회복되고 돌파되는 간증 우리도 너무너무 일어나기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일어날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알죠. 모르나요, 좋은지? 근데 좋은 게 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자비로우려고 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의 교만이라고요.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도요, 결국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가 이 인본주의의 거짓 함정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면요, 사탄처럼 하나님을 나쁜 눈으로 보게 돼요. 사랑이 없는 분처럼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뱀이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의중이요, 그 뒤에 백이 나와 있는 의도가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네가 눈 떠서 잘 될까봐 그거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컨트롤 아래 두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 이러면서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좋다.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는 게 나다. 거짓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사탄이요. 프리덤,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교회는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맨날 교회 오라고 하지 않나, 가라고 하지 않나, 40일 동안 나오라고 막 하지 않나? 안 나오면 리더가 쳐다보는 것 같고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이러는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상관하지 마.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한다고. 야, 신앙생활 교회 네가 지금 10년 20년 다닌 것도 아니고 다 할 거 해봤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강하게 도전하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 또 이 포인트에서 발동 걸리셨네.
리더가 좀 극성이야 정말. 적당히 좀 하시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드는 마음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한테 드는 말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이 없어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누가 미혹받는 줄 아세요? 누가 미혹을 받아요?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다 걸리는 거야. 막 다 시험거리야. 열부터 하나까지. 왜요? 사단이 그 틈을 안 놓친다니까요. 왜 그런데?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확 파고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꼬드김에 시험 들고 맨날 어렵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하나님과 교회를 막 말로 마음으로 막 생각으로만 대적하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훅 가는 거예요. 2025년이 그렇게 지나갔더라. 뭐 내 지금 뭐 1년 동안 뭐 했는지 맨날 시험 들었다가 회복되고 시험 들었다가 회복됐다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눈이요 뱀 얘기를 듣더니요 눈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선악과가 별로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지어주고 하나 주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선악과가 더 커 보이는 거야. 더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 얘기를 사단 얘기를 듣고 났더니 선악과가 막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여져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혹될 때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보던 것들이 전에는 선하게 보이는데 이제는 선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이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에 밝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어둡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전에는 좋아서 할렐루야 했던 것이요 이제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내 인생 방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고 말이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하나님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뭐예요? 뭐 전엔 안 그랬는데 막 그 목사님이 막 리더가 막 목사님 이 가운데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셔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리더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거짓된 이 말들이 다 그냥 그렇게 맞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의 생각은요 순간적으로 왔다 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3만 번 이상의 생각을 간다고 그래요. 그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욕심의 생각이 없을 수 없죠. 뭐 들어왔다가 저거 아주 일단 보고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욕심의 생각을 내가 붙들고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욕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자라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unstoppable, 그냥 따먹고야 말고 있다고 하는 이 의지가, 마음이 이 안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욕심을 멈출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대적할 수 없으면 요셉처럼 피해야 돼요. 여러분, 뱀이 직접 선악과를 하와 입에다 따가지고 아 하고 딱 먹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미혹만 시켜요. 그 세력만 집어 딱 넣어줘요. 심어놔요. 그리고 스스로 따먹게 만드는 거죠. 하와가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왜 그런 계략을 사용합니까? 죄 지어놓고 사단 때문에, 사단이 입에다 넣어줬어요. 이런 핑계 못되게,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그냥 입에다 억지로 넣어줬습니다. 이런 변명, 책임 전가 못하게 하려고 사단도요, 자기가 직접 안 넣어준다니까요. 물론 사단이 시작한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였어요? 하와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지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더라도요, 죄를 안 지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에요. 아멘.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이미 내가 넘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막 열심히 뭘 더해서, 내가 죄졌으니까 이상 더 열심히 해야지,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헌금 많이 해야지. No way! 그런 식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나요? 왕이니까 더 많은 제물로 더 많은 지세를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달라고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아멘. 이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유혹을 떨쳐내는 비결이에요. 이게 죄 가운데 떠나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과 멀어지면 그 자리는요, 죄와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예배팀 올라오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기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단의 거짓, 미혹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잖아요.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못 믿게 하고,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말려 계속 우리를 끄집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좀 크게 해요. 그럴수록 우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요, 사단이 어떤 영향을 또 행사할 수 없어요. 아멘. 죄를 이기고 사단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결코 속지 않는다.
너희들이 수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수고했던 것이 너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 내 앞에 나와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방법,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교회와 리더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는 곳, 기도의 영이 있는 곳,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